지난 18일에 개최된 KWMA 2018 세계선교대회가 3일째를 맞았습니다. 선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세계선교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교회자립개발원이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자립화 현장체험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교회와 학교가 손잡고 문화예술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공교육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6.13 지방선거 당선자를 축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8일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2018 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CTS는 CTS 라디오 생중계와 취재를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대회 3일째를 맞으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저는 지금 2018 세계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수영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대회가 3일째를 맞으면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2018 세계선교대회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500여 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선교 전략을 고민하는 아주 생산적인 자리인 만큼 그 어느 선교대회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교대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2018 세계선교대회,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1991년부터 4년에 한 번씩 세계선교의 활성화와 세계선교의 연합을 위해서 개최가 됐는데요. 이번 선교대회는 8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분과위원별 추진 방안과 연합 실행계획 수립, 초교파적 협력과 연합 사역 추진, 세 번째로 사역별 미래 10년 대책안 마련, 지역별 한국 선교 대안 제시와 국제 선교 네트워크 구축, 선교적 교회 모델 확산과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제도약 전략 수립, 마지막으로 선교 동력의 국내 전도 전환 공유, 이렇게 8가지 목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규모가 큰 만큼 목표도 세밀하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성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게 이제 4가지입니다. 주제 발표와 영역별 전략회의, 권역별 전략회의, 그리고 선교축제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리면 주제 발표의 경우에는 선교에 대한 것을 7가지로 나눠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 자원관리, 선교사 위기관리, 또 뭐 통일 이후의 선교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요. 영역별 전략회의에서는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20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또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개척 선교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플랫폼 선교, 비즈니스 선교, 또 은퇴 이후의 선교사 문제까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권역별 전략회의에서는 전 세계를 20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이런 식으로 2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축제인데요. 선교 축제에서는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과 또 샌드 아티스트, 어린이 합창단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선교를 축제 현장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주 강사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 또 강사로 나섭니다. YM 설립자의 로렌 커닝햄 목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또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 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이런 분들이 또 주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분들인데 선교대회에 참석한 분들은 또 좋은 강의 또 설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처럼 이번 선교대회도 선교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KWMA 사무총장님을 모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조용중 목사님 모셨습니다.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3일째를 맞았는데 네. 중간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벌써 3일째 맞이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좀 기뻐하시고 이런 대회가 좀 잘 준비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준비한 저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이 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함께 모이고 또 귀한 잘 준비된 이런 선교 대회가 이제 3일째 맞이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000명을 예상했는데 1500명이 왔다고 네. 하셨어요. 제 믿음이 적은지 저는 예. 1100명 처음에 1100명을 얘기할 때 다들 아유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이거 안 된다고 예, 예. 이렇게 했고 더구나 부산에서 모이는데 그 누가 그렇게 오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1,500여 명이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지금 선교의 열기는 역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월달에 사실 선교대회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KWMA에서 주최하는 네. 선교대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KWMA의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단체나 한 교단에서 하는 선교대회가 아니라 전체를 연합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 모든 단체들의 파송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다. 여기에 전 2만 8천여 선교사가 다 모인 건 아니지만 2만 8천여 선교사를 대표해서 모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연합의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내를 넘어서 또 세계 선교의 연합을 이렇게 꿈꾸고 네. 계신데 이번 선교대회 이제 내일이면 사실 끝나잖아요. 네. 예, 앞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대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4년마다 해왔던 전략회의에서 또 논의되고 해마다 얘기하는 이런 전략들을 얘기했었는데 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이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예. 실행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것이 실행되도록 결의가 되고 그냥 결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런 예를 들면은 우리 선교사를 위한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된다든지 또 동의를 위한 그런 모임들이 또 시작이 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20개 영역 그리고 20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전략회의 네트워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 오시고 싶은데 또 못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기도 요청이나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물론 다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못 오신 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가 정말 좋은 자료들이 지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예. 우리 자료집만 해도 한 950페이지가 넘는 진짜 너무 두껍습니다. 무거워서 예. 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좋은 자료들이 함께 모여지고 또 여기에서 자료집에 나오지 않은 것도 또 나오게 될 터인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특히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제 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KWMA에서 이런 자료들 그리고 CTS의 도움과 또 이번에 특별히 여기 선교 이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선교 열기로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또 대회 잘 네. 치러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18 세계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과 자립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로 남아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이런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에서 마련한 제1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립화 현장 체험 수련회 현장. 참석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자립을 이룬 한 목회자의 강의를 경청합니다. 현장 목회 체험 교육을 통해 자립화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는
3040 세대를 위한 도시목회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수련의 둘째 날 진행된 현장 체험 강의에서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는 척박한 목회 현장에서 미디어를 활용, 참여와 소통의 목회를 통해 교회 자립을 이룬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의 언어로 전해듯이 이 시대에 소통하는 언어만 배운다면 아주 큰 힘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목사님들 화이팅!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도심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목회 현장을 체험하는 한편 동역자 목회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눴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 SMS 같은 것들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더 실질적으로 배우니까 더 와 닿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펠로우십도 갖게 되고 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또 위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또 실질적으로 강의 가운데에도 많은 유익을 또 얻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자립개발원 김천 총무는 도시와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의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라든지 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교육하고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좀 습득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좀 마련해 드리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편 교회자립개발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복내 전인치유선교센터에서 제2회 농어촌교회 자립화 현장체험 수련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CTS 뉴스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마을목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로 가보겠습니다. 문화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과 자살 때문에 고통받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쉼과 소통이 있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울 은평구에는 마을 공동체가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다양한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이들이 하나둘씩 비전센터로 들어섭니다. 이곳이 익숙한 듯 아이들은 오자마자 출석 체크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도자기 만들기. 웃는 얼굴 있는 예쁜 얼굴 있는 얼굴같이 만들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흙을 만지고 빚는 아이들. 미끄덩거리는 흙을 모양 내기가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다듬고 자신만의 접시를 디자인하는 아이들의 표정만큼은 진지합니다. 비전센터에서 열린 프로그램 이름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마을형 청소년 케어. 지역 청소년들의 미술, 음악, 스포츠, 테라피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해 교회는 공간을 내어주고 성도들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간식도 제공합니다. 참여 학생 80%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도자기도 만들고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여기에서 에코백하고 도자기 만들어서 자랑했는데 되게 칭찬해줘서 좋았어요. 성암교회의 마을형 청소년 케어는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가 지역 자치단체, 교회, 학교와 협력해 펼치는 청소년 문화예술 정서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는 공교육 회복이 곧 청소년과 교회 학교의 회복이라는 목표로 서울 은평구 지역교회가 뜻을 모아 지난 2014년 설립했습니다. 현재 성암교회를 비롯해 서문교회, 역촌교회, 서영교회 등 교단을 초월한 14개 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64개의 초중 고등학교,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서울 은평구는 학교 폭력 문제와 청소년 자살률이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넘어 지역 문제가 됐고 결국 지역에 뿌리를 둔 교회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바로 교회들이 마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학교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학교 안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판이 학교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단의 여러 교회들이 지역 에큐메니칼 측면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귀한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교육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문화예술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교사 공감 힐링 캠프, 학부모 인문학 아카데미 등 크게 3가지.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무너진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겁니다. 2년 전부터는 은평구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도 10여 개 학교에서 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 네트워크는 직접과 주관 대신 간접과 객관을 선택했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주도적으로 다른 대안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삶으로 함께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직접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전 인격적으로 좀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참여해 진행한 다양한 일들로 지역교회의 공신력이 쌓이다 보니 서울 은평구에서는 몇 년 새 아이들을 맡아 교육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성암교회는 은평구청이 착한 배움터로 지정하며 관내 청소년들의 유휴 공간으로 인정하고 방과 후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로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암교회가 7, 8년 동안 꾸준히 지역의 필요를 채우며 사역한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1, 2년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적어도 5년 이상, 길게는 7, 8년의 헌신과 또 진정성을 가진 접근을 통해서 주어진 열매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만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란 태도를 가지고 지역과 만나면 그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을 갖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회가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의 울타리 역할을 자처한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건강한 학교,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자유한국당 기독인회의 6월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문정민 목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는 국회의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축하하는 한편 나라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중부전선 최정방 철책선에 있는 필승교회를 방문하고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장총 임원과 목회자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를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무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평화 전망대로 이동해 한국전쟁 격전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대신총회의 통합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예장 대신 구 백석 측이 항소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해 원심에 이어 교단 통합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각 이유로 지난 2015년 9월에 예장 백석 총회가 통합을 결의할 당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참석 인원도 과반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예장되신 구 백석 측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 명칭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18 교리와 부흥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열린 콘퍼런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주제로 6개의 강의와 특강이 마련됐습니다. 주제 강의에서는 신학자와 목회자 등이 강사로 나서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목양, 성경 해석과 부흥관 등을 제시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태기 총장의 치유와 회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태기 총장은 치유에서 만난 예수님을 주제로 치유사역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나눴습니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연주 등 축하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우리는 2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했고 수없이 많은 가정을 바꿨고 그리고 많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할 겁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유엔에서 제정한 난민의 날이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 3,400만 정도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남수단의 내전으로 인하여 우간다로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피난해 온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사람들로 이어져서 지금 3,4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난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을 위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과거에 난민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난민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고 주변에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으며 주변에 그를 환대하거나 따뜻하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아 혹시 지금도 기아와 주거의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난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난민 그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6개 국가뿐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주변에 아파하고 시려하고 힘들어하는 난민이 혹시 있는가 돌아보고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25년 동안 꾸준히 양복을 맞춰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CTS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80%가 넘는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확률은 10% 남짓.
이러한 가운데 25년 동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섬겨온 한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성결교회는 1993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작은교회 교육자 초청 세미나를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 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작은교회 교육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작은교회 교역자 세미나를 거쳐간 목회자만 750여 명. 매년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양복을 맞춰주고 다양한 강의, 교회 탐방, 목회 나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은 지친 마음 가운데 쉼을 얻고 교회의 배려와 섬김에 앞으로의 목회에 소명감을 갖고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실 매우 어렵고 다운돼 있었는데 여기 와서 좀 뭐랄까 쉼, 또 배려, 여기 섬김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소명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새롭게 한번 또 출발해보자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특별히 행사 비용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미자립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찬 나눔, 경로대학, 사랑의 쌀 나눔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쓰며 상생하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선교하는 일,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반찬 나눔 사역팀, 또 장학금을 주고 경로대학을 하고 또 난치병 학생들 돕고 사랑의 쌀을 나누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캠페인의 일환으로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경상도를 전도하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 앞서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부산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 복음의 전함이 유럽과 호주, 북미 등에서 진행했던 전도 사역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펼쳐질 전도 캠페인에 부산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크게 7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지역으로 나눠서 가장 첫 번째 지역이 경상도에서 이제 복음화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복음 광고와 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보자는 그런 캠페인들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7월 1일부터 부산역과 해운대 일대 복음 광고가 설치될 예정이며 참여교회 성도들은 매주 복음 광고로 제작된 전도지를 갖고 거리로 나와 한 달 동안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친숙하게 전하고자 대중광고라는 매체를 이용해온 복음의 전함은 오는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주제로 전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연 성결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구음원 조회련 집사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조회련 집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공허하고 의미를 알 수 없었다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회련 집사는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부흥전도단이 남부연회 번영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민족 통일 그리고 감리교회 부흥이란 주제로 열린 연합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은 사라질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위해 심자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부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합기도회에선 국가 번영과 남북통일, 교회 부흥 등 5가지 주제별 합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전도 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는 기감 남부연회 부흥전도단은 오는 9월에 2차 연합기도회와 10월에는 비전교회 3호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주 등대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선교사를 초청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등대 순복음교회 이필재 목사는 예수 안에 인생에 소망이 있다며 예수의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색소폰 장인들이 꼽은 세계 1위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선교사는 참 평화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콘서트에서는 내 평생 가는 길,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등 성가곡이 연주됐습니다. 청주 우암교회가 청주 장로 성가단을 초청해 성가 합창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우암교회 이준원 목사는 논쟁만 해서는 역사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며 청주 장로 성가단 장로들의 헌신과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주 장로 성가단장 오병철 장로는 우암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돼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성가합창 연주회에서 청주 장로 성가단은 빛의 영광, 매일 주만 섬기리라 등 성가곡 8곡을 합창했으며 우암교회 우쿨렐레 찬양단의 찬조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1991년 초교파로 시작된 청주 장로 성가단은 현재 8개 교단의 단원 8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집회와 대구 경북 군종목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9회 나라사랑 민군연합 대성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동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대회장 신현진 목사는 군선교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군선교에 성공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대회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선 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 그리고 군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3,000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는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대회장 무열대교회 이호상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중서울노회가 청평교회에서 지난 15일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 중서울노회장 아멘교회 박래은 목사는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의 매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교회로 큰 영광을 돌리는 청평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위임식에서 전 수지 이레교회를 담임하고 현 칼빈대 신약신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장익봉 목사가 청평교회 11대 담임 목사로 위임됐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먼저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는 이단들까지도 대처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품고 나가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청평교회 그러면 선교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는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교육과 교회학교 부흥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을 목회와 기독교 교육학에 열정을 쏟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병들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 공교육의 중요성과 한국교회가 이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CTS 뉴스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목회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독교 교육 생태계에서 마을이 갖는 이 개념, 마을이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 생태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교회, 가정, 학교 또 그 지역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환경, 이게 바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교회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 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했어요. 예. 교회 학교가 이제 침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요인을 쭉 열거해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첫 번째가 부모였고요. 두 번째가 학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는 네 번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학교의 위기는 교회 학교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둘러싼 가정, 뭐 학교, 또 지역사회 이러한 주변 그 생태계가 위기를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그 부모 학교가 가장 큰 급감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모와 학교가 그냥 원인이다 이거보다 왜 네. 원인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시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은 그게 세속적인 자녀 교육열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모의 자녀 학업관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내부의 문제보다도 밖으로 나아가서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교육적인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급해 주신 학교에는 그 사교육도 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교회 학교의 위기 현상을 분리 현상이다. 예.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있다면은 이게 전부 다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요.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고요. 또 교회와 지역사회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 다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전체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그 토탈 커리큘럼,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교육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할 때만이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 개성을 할 수가 있다. 네.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교육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바른 공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저는 지금 교회 학교의 위기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업 문제, 학교 문제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매몰돼 있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교육이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교육 안에 공교육이 어떤 그 지덕체 그리고 이제 신앙까지 같이 이렇게 아우러지는 어떤 그런 그 토탈 커리큘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 복합적인 어떤 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 어떤 지덕체에서도 그냥 지만 강조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세대 이 교육을 할 때 사실 이
공교육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예. 이제 뭐 사실은 불법이기도 하고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공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이 다음 세대 공교육을 할 때 교회가 동참을 해야 되는 이유, 왜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단지 교회 학교 성장만이 아닙니다. 예. 교회 학교가 성장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운다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공교육, 학교 교육 이것이 바로 교회에 관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교회가 그 아이가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좀 유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교회가 일단은 좀 이렇게 교회 내부의 관심에서부터 조금은 밖으로 나와서 이 공적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학교와 관련해서 저는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좋은 예로 여러 교회가 함께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도 있겠고 또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사와 연결해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저는 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그 마을 속에 있는 교육을 살려냄으로써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부흥을 할 때 그 한국 기독교가 참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공교육 자체가 좀 부실했었고 그런 이 부실했던 것들을 사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좀 그 결핍을 채워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너무 이제 풍족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 한국교회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다. 사실 1907년 우리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전후해 가지고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1교회 1학교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중학교. 그러니까 교회가 소학교를 세우고 마을에 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꼭 학원 선교 개념만은 아니고 그 교육 자체가 건강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덕체가 함께 있는 그런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학교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런 그 공교육의 이러한 그 소위 그 왜곡된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공교육이 이렇게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다음 세대가 부흥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부흥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정말 건강한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 부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하나둘 낳아서 그냥 세속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형태로 지금 전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건강하게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삶이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은사고 진로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부흥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냥 교회 학교 성장 이렇게만 이렇게 폐쇄적인 관심만을 갖지 마시고 조금 교회 문을 여셔서 마을로 나가셔서 마을에 있는 학교를 돕고 그래서 꼭 당장 복음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의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약화되고 있는 원인의 첫 번째로 부모와 가정,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뭐 학교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부모와 가정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에선 좀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뭐 제일 중요한 지금 필요한 변화가 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자녀 양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공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자녀 교육에서의 거듭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단지 자녀를 보내는, 학원 보내고 뭐 심지어는 신앙도 그냥 주일학교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변화는 다음 세대 부흥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런, 어떤 한국교회가 공교육을 어떤 지원하는 어떤 이런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33인 우리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것이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이에요. 그래서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은 이런 그 사교육 팽창 문제라든지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를 기독교계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학원 휴일 휴무제 같은 입법화 운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쉬자.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학원도 주일은 쉬자. 이제 이런 운동인데 이것이 신앙 회복 운동이면서 지금 이제 교육 회복 운동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쉼이 있는 교육 운동도 있고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같은 그런 형태의 이런 지역교회가 연합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 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 부모의 사명,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양육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것과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개교회주의를 넘어서서 그냥 내 교회 학교만 성장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교육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한다면은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남부지방은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